할렐루야. 이제 목사가 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캠퍼스 세 군데를 갔어요. 우송대를 가고 대전대를 가고 한남대를 가고. 우송대 가서는 이제 교회 친구들 보고, 대전대 가서는 조교들도 보고, 한남대 가서는 누굴 만나야 될까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전도하는 친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남대학교가 목사님 모교잖아요. 그래서 한남대학교도 갔을 때에 만날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이에요. 보건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제 보건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수희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다른 학교는 틀리게 보건대학교는 앞에 수희 아저씨들이요 무서워요. 좀 앞에 서갖고 중부대도 가봐야 되는데 시험이 언제 끝나지? 수요일날. 잘 보세요. 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볼까요? 시작. 감동이지요. 뭐가 감동일까? 여러분들은 언제 감동을 받아요? 선물 받을 때. 누구? 속물근성이네. 아니 괜찮아. 나 선물 받을 때 좋아요. 나도 속물근성이라서. 또 언제가 감동이에요? 예? 예? 뭐라고? 뭔가 성취할 때. 또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들. 그러니까 교회가 살찌는 거야. 교회가 찝니다. 내가 찝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너도 찝니다. 이게 분명히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라 했는데, 남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는 다 떡으로 사는 것 같아.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다 살을 쪄요. 참 신기해요. 영양식을 먹는데 왜 육이 찌지? 먹을 게 맛있으면 또 감동이 되죠. 그런데 감동이라는 이 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을 때,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리더가 와서는 짠 하고 초콜릿이야. 딱 이렇게 지금은 어머 감동,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밤에 출출해갖고 그냥 그래 오늘 그냥 꾹 참고 물 먹고 내일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데 어때요? 누군가가 치킨을 들고 우리 함께 치콜 할까?
이 치맥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딱 올 때에 그때 사실 감동이거든요. 그렇죠? 전에 어디 뭐 그런 광고 같은 거 보니까 그 포장이 되게 허스름한 거예요. 허스름한 걸 딱 주니까, 예. 아 그게 아니었나? 아이폰인가? 딱 봉지를 딱 뜯었는데 아이폰 케이스가 딱 아이폰인가 아이패드인가 케이스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겉에는 되게 허스름했는데 케이스가 딱 있으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별로 안 좋았다가 딱 뜯었으니까 하면서 막 딱 뜯었더니만 아니야. 케이스만 그거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걸 딱 뜯으니까 또 진짜 이제 뭐가 딱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동이다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인가 봤던 것 같아요. 예. 감동은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날 때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대박 감동이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 감동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감동이, 네? 어떤 감동? 대박 감동. 아씨 대박이야.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데에 초점을 두진 않아요. 그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13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뭔지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다라고 21절에 나와 있죠.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자 남자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쳐서 그냥 한 10,000명이다 생각하세요. 한 10,000명 정도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곳이 어마어마한 일이 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엄청난 축제가 오늘 그들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21절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다 하고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요거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즉시. 그러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밥을 막 먹었어요. 그죠? 그게 즉시란 얘기면 먹자마자 예수님이 일어나 빨리빨리 나가자 빨리빨리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대박 감동이냐? 뭔지는 얘기는 해야죠. 할렐루야.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무슨 얘기냐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보세요.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나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예수를 우리가 임금으로 삼자 하고 그들의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는가 하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피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때에 또 요한복음에 없는 얘기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여러분 어떻게 재촉합니까? 예? 야 빨리 와 어? 그만 먹고 빨리 와 이렇게 하나요? 진짜 재촉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잖아.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 3시 반 4시면 철수를 해야지 돼요. 아침에 8시에 와서 한 3시 반 4시쯤 저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만 갈까? 저는 그 소리 그렇게 좋아요. 제일 처음에 갔는데 못 모르고, 그러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진짜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간 거야. 스키니 청바지를 입었어요. 이게 쫙 붙는 거. 나름대로 스판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스판이 그냥 더 죽여요. 이게 그냥 쫙 쪼이는 거야. 딱 도착한 순간부터요 내가 실수했다. 이게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땀이 그냥 꽉 차갖고 와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미쳐 죽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저기 남자애들이 왔는데 습한 데는 면바지 입고 온 애들. 걔네들 나와 더 심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여자애들 처음에 갔는데 예쁘게 지금 화장도 하고 옷도 막 입고 1시간 못 가요. 땀이 막 내리니까 막 딱 주님이 허락하신 이거 뭐야 클렌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냥. 예. 다음 날 되니까 애들이 막 다 머리 묶고 다 무슨 막 머리를 막 다 묶어요. 묶고 막 다 올리고 쳐 올리고. 예. 근데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면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또 트래픽 타임에 딱 걸려요. 20분이면 갈 거리가 막히면 1시간 걸려요. 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가자 하면은 빨리 재촉해야 돼. 빨리 가자고. 그러면 또 그 중에 꼭 그런 애도 있다니까. 이번에 가면 그런 애 더 많을 것 같아. 저기 가서 애들이랑 막 사진 찍고 있는 거야. 막 사진 찍고 있고 빨리 와! 야 빨리 와! 막 안 하면 그 리더 되게 빨리 와! 빨리 오라고. 그래도 막 얘네들 또 괜찮아. 또 저쪽에 가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어. 울면서 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막 울지 말라고 막 뛰고 막 붙여서 끌어와야 되는지 어쩌는지 막 또 저쪽 가서 애들끼리 막 서로 막 뭐 얘기를 영어도 못 하는데 말은 되게 많아요. 막 뭐 계속 얘기를 해. 얘기하면서 영어도 잘 못해. 근데 말을 많이 해. 막 계속 뭐 얘기하고 막 하고 막 서로 막 이메일 막 주고 받고 막 이메일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메일 막 주고 받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뭐 하면서 뭐 빨리 오라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손잡게 와라. 어서 가자. 뭐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막 예수님이 갖고 막 빨리 막 네. 즉시 이게 얼마나 강조한 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였다는 거예요. 즉시라는 건 뭐예요? 밥을 먹자마자 왜? 제자들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요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딱 만들었어요. 그것이 마술이었다면요 그것은요 허상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딱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10,0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다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거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기적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먹으면서도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야, 저 사람 우리 임금이 진짜 좋겠다. 그냥 안 그러냐? 맞냐? 막 그래서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있던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깨가 딱 이랬던 사람이 어깨가 딱 벌어진 거지. 어떻게 목에 힘 딱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누구야? 제자잖아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이게 눈에 보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즉시 보낸 거예요. 물들까 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이 되면 내가 총리가 되고, 누가 뭐 내무장관이 되고, 누가 뭐 국방부 장관이 되고, 이것들을 자기네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당신이 임금이 될 때 우리 아들을 좋은 자리에다가 당신이 왜 오른쪽과 당신이 왼쪽에,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고 뭐 내무부 장관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염려가 되니까 그들을 먼저 즉시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주님이 먼저 보내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실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고, 산에서 하고, 다락방에서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고,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밤에 하고, 철야 하고, 식사 시간에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기도가 그렇게 필요했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분이었을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분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냥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을 줄 때에도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분명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하셨느냐?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잘못되어진,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되어진 생각이 저 세상의 사람들, 그 무리에게 쉽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일날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죠? 금요일날 기도에 오셨던 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랜만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다니면서 그 기도해 준 것 같아요. 내가 근래는 잘 안 했었는데 한 2년, 3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저께는 기도해오고 싶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은혜로 받았다고, 감동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자주 하면 안 되겠구나. 가끔씩 해야 되겠구나.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자주 하면은 희소성이 사라지니까 진짜 한 1년에 한 번. 네. 그랬더니 뭐 감동이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저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재정에 대한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너의 재정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너의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날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또 감동이었다고,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도 감동인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한다면 그거 진짜 감동이잖아요. 감동이 안 한 사람 이유가 있어. 왜?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뭐 내가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주님 뭐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뭐 나랑 상관이 있는가. 근데 진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그 중보기도로 함께 해왔던 사람들은
아 진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면 야 이건 진짜 엄청나겠다라고 하는 조명이 들어와서 비추잖아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때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결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한다면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망할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중보 기도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결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주님은 그 중보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 시간이 대충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들이 밥을 먹고 즉시 재촉과에 떠났던 시간이 대충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이 해가 기니까 대충 이렇게 보니까 늦어도 9시나 10시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시각을 이들이 배 가운데에 막 풍랑이 일고 예수님을 만났던 시각이 사경이래. 사경이 우리 시간에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쯤이에요. 대략 새벽 3시쯤이라 여겨지면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이들은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힘든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요 많은 사람이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이 배를 타고 이 죽을 똥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원망, 불평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으로 얘기를 한다면 욕이 나왔겠지. 예? 안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 옛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런 씨 하면서 막 십전대부터 개살구들 막 하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원망, 지는 막 이제 오지도 않고 우리만 먼저 이 배 태분에 우리를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막 왜 하면서 막 바퀴를 묶고서 막 흔들리면서 내일 아침에 봐 너 잡히면 죽었어 막 하면서 아마 막 거기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201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015년도 3월 달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리더 컨퍼런스를 마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날 배를 탔어요. 근데 내가 그날 정확하게 기억한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그날 여러분들은 선문시장에서 흑돼지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동안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었어. 안 먹고 그냥 차에 있었거든. 그렇게 하고서 배를 탔는데 배고파. 그 여러분들은 이미 흑돼지를 막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파. 나는 배가 고파갖고선 어떻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컵라면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 컵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가서 이제 물을 받았어요.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더라고. 배가 출항해 주준다고. 그 배가 출항을 했어요. 출항해서 물을 받았어요. 받아서 먹으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여기서 먹으면 안 된대. 나가서 먹으래요. 그때 풍랑주의보가 내렸거든. 기억나지? 풍랑주의보 내려갖고 컵라면을 들고 나갔어요. 풍랑이는 파도 쳐봐. 막 물이 날라와. 이렇게 라면 먹는데 물이 날라와 이렇게. 그리고 컵라면 들고 먹어야 되는데 막 흔들리니까 이걸 뭐가 될지 막 일단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잖아. 살러 가는 짓인데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저까지 먹는데 이게 멀미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막 넘어오고 먹으면서 막 넘어오고 막 맛있게 넣고 넘어오고 다시 먹고
국물로 막 밀어넣고 다시 뭐 올라오고. 오늘 점심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더니 이게 막 풍랑이 막 너무 진짜 심했어요. 바닷물이 막 딱 치면서 막 튀어나오고, 막 애들 막 여자애들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남자들 막 나 잡아 또 막 서로 막 치는 거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찍고 뭐 정확하게 20분 후에 다 배 밑으로 내려가고 하고 막 우리 호경이가 다니면서 막 다 침 놔주고 있어요. 멀미 안 나는 침 이렇게 놔주고. 다 애들이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구경해. 왜 젊은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침 맞고 있어 이렇게 막. 나중에 호경이가 지가 침 놓다가 지가 멀미 나고 지가 자기한테 침 놓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완도에 내려서 또 버스를 3시간 타고 와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와서 뭐라 해요? 다음부터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배 안 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절반은 버스를 탔고, 절반은 배를 탔고 절반은 비행기를 탔어. 그 절반이 누구냐면 직장인들. 다음 날에 출근해야 되니까 직장인들 비행기 타고 갔거든. 이 고생을 모르는 거야.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도 내년에 취업해갖고 나도 직장인 돼갖고 비행기 탈 거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막 욕한 거지 막. 그죠? 그 배 2시간 반 탔거든. 배 2시간 반을 탈 때도 막 그렇게 속을 욕했는데 5시간 넘게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제자들이 인성이 좋았을까요? 조인성한테 물어봐야 되나? 미안해. 이런 개그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개그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히 차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 탔잖아. 예수님이 같이 탔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안 타고 우리만 하니까 막 승질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치고 그렇게 밤새도록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온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바다 위에 걸으시면 보고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해 소리 지르거늘. 남자가 겁이 더 많아. 그죠? 남자들이 겁이 진짜 많아요. 예? 이 제자들이 그래서 솔직한 편이에요. 유령이다! 이랬을까 아마. 근데 요즘 남자애들은 어때요? 남자들은요 겁나도 소리를 안 질러. 여자들은 막 하는데 남자들 여자들은 밑에서 계단에서 막 내가 알지 못하는 발자국이 막 올라와서 내 문을 쿡쿡쿡 두들기면 막 무서우니까 막 누구세요? 막 이러잖아. 남자들은요 쿵쿵하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 숨죽이고 가만히. 제가요 롯데월드 옛날 처음 갔을 때 자이로드롭을 탔어요. 그러니까 자이로드롭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딱 올라갔더니 그 밑에 석촌호수가 다 보이는 거야. 잠실 석촌호수 다 보이는 거야. 딱 보면서 이제 같이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자들도 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70m니까 무섭잖아요. 안 무서운 척하고 나는 주위 경관을 나는 구경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깨달았어. 여자애들이 소리 지르는 건요 이 사람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무서울 준비가 됐으니까 하면서 지르는데 남자들 하고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자기는 소리를 지를 만큼의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남자야. 남자 진짜 무서우면요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하는 것은 이거는요 무서울 준비가 돼서 무서워하는 건데 남자들은요 딱 무섭잖아.
나중에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무서운 일이 있을 때에 남자의 가슴에 손을 대봐. 가면요 심장이 여러 번 두 배일 때가. 또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야. 그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부를 했던, 그리고 남자가 12명이 모여있잖아. 남자가 12명이 모여있잖아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대.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계속 만났다고. 그죠? 뭐 떨어져서 봐야 뭐 그들이 전도여행 가갖고선 뭐 하루 이틀 뭐 전도하다가 돌아왔죠. 그거 빼놓고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맨날 봤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죠? 왜 반가웠어요? 뜻하지 않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야. 물 위를 걸어서. 그것도 그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을 때에 아마 이들은요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보다 가장 반가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예. 이런 거는 외국 나가봐야지 알아요. 외국 나가서 기저버렸다가 딱 찾으면은 그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 예. 애들 막 누구였더라? 누가 이렇게 싱가포르였었나? 싱가포르에서 탔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물 위에서 이탈된 거예요. 슬기였지? 지하철에서 영어도 못 하는데 그냥 뭐 똘망똘망해 하면은 괜찮은데 슬기가 그렇게 뭐 똘망똘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다들 막 지하철 타는 동안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다 내려가고, 우리가 왜냐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서 환승을 하고 또 가서 환승을 해야지 돼. 그런 건데 싱가포르를 처음 간 아이가 시골에 살다가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다들 서서 누구라도 슬기를 보면 빨리 내리라고 시내를 보내려고. 슬기가 다 그러고서 우리를 볼 때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막 너무 반가워서 막 울어. 너무 반가워서 울어요. 지하철이니까 망정이지 비행기 타다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적인 부분이 있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요 사실은 이런 역경의 물결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그죠? 간 길인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길까? 나는 진짜 예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그죠?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계속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또 어떤 분들은 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서 이런 육체의 질병들이 생기는가?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도 굉장히 허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난 한 번도 내가 아픈 거랑 예수님이랑 별로 연관 접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수해서 해서 내가 다친 건데 그걸 왜 예수님을 탓해? 탓하려면은 이걸 만든 사람을 탓하던가 내 신발을 탓하던가 이것을 탓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원망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이 맞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에 낭망하는 자로, 실망하는 자로, 좌절한 자로 남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반가웠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 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가 우리가 끝인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길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길 건너편으로 반드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라에서 이 길에 왔다면 분명히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세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해서 시작할 때에도 진짜 암담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라에서 갔잖아요. 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그래도 잘 온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내 신수가 안 좋아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괴롭고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암담한 인생이었겠어요. 우리 인생이, 안 그래? 우리 인생이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됐다 하면, 쟤는 운이 좋아서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잘 살고 나는 운이 없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가 보다. 무엇인가 운과 재수로 우리 인생을 결정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진짜 암담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지금 내가 가난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끝나진 않은 거죠. 저 사람이 부자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부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안심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인생이 결코 절망적인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 보라 이거예요. 뒤를 돌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곳을 끌어내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 자리에 멈춰서게 돼 있는 거예요.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을 우리는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아주 이 특별한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죽음의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안심하라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할 때에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다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되어지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쫓기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그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문제에 갇혀서 또 나의 현실에 갇혀서 내 상황에 갇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내가 모진 풍랑이 닥쳐올 때에, 고난의 사투를 보내는 그런 밤을 지날 때에, 그죠? 나와 여러분들의 사경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벽 2시, 3시, 4시. 그 다음에 그때에 잠 못 이루고 내가 고통과 내 어려움 가운데에 진짜 탈진할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그런 밤에 진짜 막 비명도 지르고 극심한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까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했고, 왜 우리가 이 말에 안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요,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알아요? 그전에는 이 제자들도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해서 임금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한 잔씩 할 거다. 그들의 그 마음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겠죠. 인간적으로 그들도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고난을 넘어갈 때에 이들은요, 단지 그들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임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비로소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근데 이 만일이 우리가 아는 영어로 만일하면 영어가 뭐 if잖아. 근데 여기 if가 아니고 영어에서는 since예요. since는 과거에 몇 년도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로 쓰게 되면 이 since가 뭐뭐 때문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없는 11제자가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이다 하고서 막 소리 지를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나다, 안심해라 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걷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어가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면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 근데 의심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두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처음엔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 때 예수를 보고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예수를 볼 때에는 무리를 걸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이 베드로가 무리에 어떻게 해요?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의심은요,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금요일날에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겨. 마치 여러분 먹으면서도 배고픈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겨. 네? 기도하면서도 참 신기하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그 두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즉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언제 짜증나는 줄 알아요? 물 딱 빠져 살려줘 하면 친구들이 물 빠진 거 봐. 저기 수영도 못하네. 나오면 죽여버리고 싶어. 나는 물에 빠진 순간 죽을 것 같거든. 제가 수영을 못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에.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
수영을 한단 말이야. 등치도 좋았고. 그러니까 나를 목에다 딱 매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 목을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이제 형이 나를 데리고 깊은 물로 들어가요. 무섭잖아. 그 형 걱정하지 말래. 안심하래. 나니 안심하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나를 빠뜨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수영에서 나와. 그렇게 수영은 배우는 거래.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배울 거면 나 안 배우겠다고. 이렇게 배울 거면 나 안 배운다고. 빠뜨려요. 가면 막 물 먹죠. 막 물 먹으면서 막 헤어져 치면 저쪽 형이 웃는 소리가 들려. 그때 진짜 내 마음 안에 진짜 살해 동기가 생겨. 진짜 죽이고 싶어. 막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럼 형이 와 끄집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 같지 않았어. 아마 이설교 우리 형이 이제 내일 모레쯤 필리핀에서 볼 거야. 아마 보면서 웃겠지. 형이 웃었다 나는 울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야. 예수님은 빠진 즉시 어떻게 즉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22절에서 제자들을 보낼 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할 때 그 즉시가 얼마나 빠른 시간이었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혼탁해지지 않기 위해서 즉시. 베드로가 이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냥 물에 빠진 거 보고 그래 베드로 새끼야 너 믿음도 없고 말이지 내가 걸어왔는데 믿음도 빠져 너 물 좀 더 처먹어야지 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거든. 마음에 꽃이다. 꽃이다 진짜.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저 물 좀 더 처먹어야지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즉시 의심이 있어서 빠졌다 할지라도 즉시 그 손을 붙들고 그를 꺼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즉시 손을 넣어서 그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줬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실수하고 믿음이 없음을 보이고,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것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했던 빌립에게 주님은요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부활한 예수님, 딴 사람들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기뻐하고 막 할 때에 그때에도 냉철하게 안경 끼고 딱 나와서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예수님 맞다면은 당신의 구멍에 내가 손 한번 넣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내미셨어요. 손을 내밀고 그래 와서 쌀보리 해봐라. 쌀보리. 이 주님이 얼마나 이 도마를 사랑하셨으면 쌀보리 할 때에 예수님은 쌀을 잡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끝까지 손을 펴고 쌀보리 해서 그가 손가락을 통과하여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가에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꺼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펴고 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쫓아가 뒤통수를 쳤겠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할 때 뒤에 쫓아가고 뒤에서 뒤통수를 쳤겠죠. 뒤통수 쳐서 깨닫게 하려고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나야! 하고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최소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들에게 그 믿음이 자라난 거야. 결정적으로 뭐예요? 죽음의 고통을 통과했을 때에, 죽음의 고통을 통과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나오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교회 오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 엔카운터 끝나면 내 믿음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줄 알아요. 세례 받으면 그 세례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시해 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믿음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역시 그래도 나와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그래도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예. 나와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나랑 만난 지 한 달 된 사람과 나랑 만난 지 10년 된 사람과, 한 달 된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거와 10년 된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거에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걸 몸으로 느껴요. 한 달 된 사람 떠나갈 때는 화장실 한 3-4번 가요. 10년 된 사람이 갈 때는 한 13번, 15번 가요. 이거 깊은 깨달음이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믿음이 생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요,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멘. 우리도 나름대로 믿음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나름대로 말씀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명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두 마음이 생길까?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돌이켜보면 나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자주 그 두 마음 가운데 흔들렸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의 인생이 시간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다 보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고개가 바람에게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출발할 때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로 당당히 걸어갈 용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쪼들리면서 온통 마음이 다 그것에 뺏겨버리죠. 그랬던 적이 얼마 자주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그랬던 내가 예배당 문만 나가면 주위의 시선에, 나의 친구들의 시선에 신경이 빼앗겨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압박감에 압도되어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보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타고 있는 믿음의 배가 난파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그러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믿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믿음도 불어서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를 끌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앞을 만날 또 다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그 불신앙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드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 제자들도 마음 안에 근심이 생겼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 큰 믿음을 원하느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 보잘것없는 믿음, 내 초라한 믿음, 주님은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오늘 나의 믿음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에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풀고 있는 이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안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 나의 초라한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들, 나의 이부지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나의 믿음 그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의 문제에,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에 그 수렁 속으로 우리 빠져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내밀고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사진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한 사진은 한참 전쟁이 하고 있는 전쟁 속에서 그 참호 속 있죠. 참호 속에서 앉아서 그 잠깐 전쟁이 멈춰 있는 그 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병사의 얼굴, 태풍이 몰고 있을 때에 갈매기가 둥지에서 자기 새끼를 품고 있을 때에 그 새끼의 그 모습,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래.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심될 때는 그 물에 빠져 있을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이제 살았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을 붙잡아 주님 앞에 우리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돌려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같이 나오시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예, 같이 손을 꼭 잡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겁니다. 네, 저는 확신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나온 여러분의 친구들은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이냐 하고 그냥 인생을 놔버리고 싶었던 사람도 있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냥 자기를 그냥 막 던졌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군가가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다 온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붙들고 오늘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해요. 여러분 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조만간 그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주님에게 영혼이 또 그 손이 필요한 나의 친구들의 손을 붙들고 이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서,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참다운 평안이, 참다운 기쁨이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영원한 그 사랑, 내게 먼저 손 내미시는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